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성일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종을 세우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또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사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있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을 선포하는데 정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함께 하셔서 감동하시는 그 감동을 힘입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에는 단지 임의로 그의 영혼을 그리스도를 살리는 그 하나의 사건으로 국한하셔서 하신 것이 아니라 온 지구에 있는 그 통치의 모든 그 구조를 바꾼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가 일으키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는 그에 딸린 모든 백성들의 운명도 영원히 바뀌게 되는 그 결정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에도 바로 그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이제 미치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가 또 부활하심에 의하여 교회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것을 받들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정체를 또 성도의 정체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예수 믿으면서 변화되는 그 변화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처음 믿을 때에 그 대단히 큰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전에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생각지도 않았던, 또 원치도 않았던 그러한 많은 굉장히 광범위한 그리고 또 굉장히 그 심도 있는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교회는 그렇게 외부에서도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태도도 다르고 또 마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안에 그 관심거리가 다르며 또 이 대화도 좀 다르고 또 무엇보다도 그런 우러나오는 그 친절함, 그저 내어주는데 자기 그 에너지랄까 좋은 것을 내주고 되려 받기는 좀 박하게 받더라도 아무런 그런 흐트러짐 없이
또 다음 동작으로 옮기는 그런 굉장히 유연하면서도 굉장히 따뜻한 그 친절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변화는 영적 변화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 변화라 그러면은 꼭 비물질을 생각합니다. 뭐 물질적이 아닌 거. 뭐 일부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영이신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인류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의 육체로 살리지라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의 그 본질은 뭔가 그 정신이랄까 그 구성하고 있는 그 어떤 생각하는 본부, 그것만 떠다니면 그것만 살리면 될 것 같은데라고 하지만은 육체를 반드시 살리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잡히지 않는 어떤 추상적,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가치에 대한 추구, 떠다니는 추구, 이렇게 설명하면은 안 됩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영적 변화, 영적인 성장, 이것은 우리의 실제로 행실에, 우리의 마음가짐에, 우리의 어떤 우리 속에서 그 대대적인 그 가치관의 변화, 기본적 바탕이 되는 그런 마음의 틀의 변화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영적 변화라는 것을 그 성령이 육신의 생각과 반대되신다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 갖다 붙여서 비교하려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좀 박자가 잘 맞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은 육신에 속한, 그러니까 육신에 원하는 것, 그리고 마음의 그 생각, 뭐 이런 것들, 죄로 계속 죄를 향해 다가가는, 죄의 자석으로 끌려서 다가가는 이런 것과 반대된다는 것이지 비물질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영적 변화는 우리의 행실의 변화로 즉각 나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교회의 그런 성질을 즉시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것은 우리의 그 태도의 변화입니다. 태도의 변화면은 그러면 조금 점잖해지는 것은 좋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게 요구되는 것은 죄와 헤어지는 것입니다. 죄와 결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또 교회 안에서의 삶은 당장 그 죄는 우리 안에, 죄는 여러 가지로 설명되지만은 일단 악으로 나타나는데, 악을 범치 않는 게, 가장 중요한 본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좀 절충하려고 태도에서도 여전히 세상에 이런서 행하는 스타일과 교회 안에서 하는 스타일을 대충 섞어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이해합니다. 밖에서 정말 교회 안에서처럼 생활하려면 어려울 것입니다. 세상과 그리스도인은 맞지가 않거든요. 그 많은 면에서 조화가 안 될 것입니다. 그 조화는 그리스도인의 어쩔 수 없는 불편함이에요. 겪어야 돼요. 그 불편하면서도 살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지고 가야 할 짐입니다. 이해는 합니다만은 교회에서는 절대적으로 악을 행치 않아야 됩니다. 결대적으로 자세를 바꿔야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 큰 우주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자랑거리입니다. 하나님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법적 증거죠. 또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이 무질서를 질서로 다시 모든 무질서를 내쫓고 이 평정 안전을 가져오시려면은 실제적인 효과, 실제적인 평화, 실제적인 질서, 실제적인 통치 아래의 복종, 또 하나님의 의로 조화가 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발견되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날이 올 때에 갑자기 알아서 하라 그러고서는 갑자기 딱 나타나서 어떻게 됐어? 라는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리스도 안에서 평정하시는 것입니다. 친히 조화를 불러오고 질서를 불러오고 하나님 통치 안에 통일되는 것을 친히 불러오십니다. 교회는 거기에 가장 우선되는 협력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하신 일, 그의 사역의 현장입니다. 최초의 현장. 우리에게는 과거로부터 떠난 극명한 그런 변화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필수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옛 권세에서 돌아선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놓음으로써 비로소 교회의 그 기능이 그 부분에서 서 있게 됩니다. 교회는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게 됩니다. 교회의 최소의 기능이 뭘까요? 악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질과 맞는 것으로 해놓는 것입니다. 이 우주가 회복되려는 것은 뭐에서 회복되려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떠난 것, 죄. 하나님께서 떠난 건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으로, 그래야 모든 그의 뜻을 섬기는 자로 다 변화되는 것을 이제 필요로 하는 작업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다른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가장 우선적인 것은 죄와 결별하는 것. 일단은 암을 떼어내고 그 다음에는 몸에 암이 있을 때 암이 이제 침범해 있는 지역을 떼어내고 그 다음에 몸을 회복하며 이렇게 이제는 암이 들지 않는 것으로 자기 건강을 유지시켜 나가야겠죠. 그리하여 건강이 임하고 건강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여 완전한 건강으로 갈 때까지 자기 건강을 지켜내는 것은 건강이라고 병원에서 의원에 의하여 주어진 그 새로운 상태를 그가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제가 이런 면은 이해해요. 죄를 절대 범치 않는다는 자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죄를 범치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악을 실수를 하지 않는 자, 악을 범하지 않는 자로 있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면은 우리 속에 그런 사람들이 마음속에 꾀를 어떤 그 악한 계획, 교활함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다 있습니다. 물론 그런 교활함이 적은 사람, 꾀가 활동하고 있는 그 발동 중에 있는 액티베이션 하고 누구든지 조금씩이라도 하고 있는데 계속 그걸 틀어놓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오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피해를 보더라도 그게 꾀가 나를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손해 보더라도, 내가 오늘 거꾸로 지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내가 오늘 가난하게 버려지더라도, 그래도 내가 결단코 참고 하나님의 의를 내 안에서 내가 보존하겠다라고 결단을 갖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의무, 그것이 성도라는 그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노력을, 최소한 이 꾀로 항상 그 육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가는 그 눈의 그 도사림, 또 마음에서 그 일을 이루려가는 그 준비되어 있는 그런 노림, 기회적인 항상 준비되어 있는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죄의 권세, 옛 권세에서 돌아서서 최소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님의 의도에 맞도록 우리를 자신을 준비하는 것은 성도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규율이, 영적 규율, 성경을 놓고서 성경에 손을 얹고 정말 성경이 우리의 그 행동 방식을 지배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법이 돼 가지고 우리 생각 속에 써지고 마음속에 써져서 그가 지배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랄까 좀 약간의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를 함께 살아온 우리의 잘못된 부분으로서 여전히 우리를 자주 괴롭히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일종의 도덕 폐기론적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가 다 사해지니 싹 절대적으로 사하실 수 있으니 죄를 범해도 괜찮다. 근데 아무도 죄를 범해도 괜찮다고 말은 않습니다만, 죄에 대한 죄의 두려움에 쫓기지 말아야 된다. 조금 더 발전해서 죄에 대해서 양심에 묻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10장 이후에 보면은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이게 귀신에게 드린 제문인지 아닌지 그냥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럼 괜찮다. 그래서 양심을 포기하면 되는구나 하고 지나치게 잘못 발전된 것이 있습니다. 양심을 버리면은 하나님을 만날 양심이, 하나님 앞에 나를 반드시 세울 양심이, 바탕이, 재료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므로 성도가 되었고 교회 안에 교회 멤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은 생명이에요. 동시에 영어에서는 또 헬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생은 살고 있는 거잖아요. 살고 있는 것과 생명 그 자체가 둘이 딱 나누어지질 않아요. 나는 내게 생명이 있습니다는 나는 살고 있습니다로 들리는 거예요. 나는 살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나는 생명이 있습니다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육신은 살아있어도 나는 죽은 자입니다라고 말해야겠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목숨이 붙어있다는 것 자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생명이 있느냐. 옛사람을 버리고 죽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죽어요?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죽는다는 말입니까? 죽는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죄와는 관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죽어버린 것입니다. 죄와 결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활하죠. 부활하면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 뭐예요? 크리스찬인데요. 겉으로는 별로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은 이 정체는 뭐냐면 이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난 살아 있습니다. 내게 생명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살리신 자입니다. 이 사람은 침례 받은 사람이에요. 침례가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침례를 한다는 것은 그 단계를 지나온 거예요. 결단을. 죄에서 죽고 침례 받음으로 난 죄에 대해서 죽겠다. 난 악을 행치 않겠다. 나는 적어도 내 교회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 내 교회에 아픔을 주지 않겠다. 내 교회에서 꾀를 부리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산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이제부터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나의 현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자기의 신앙이 조금 부족한 것에 대해서 언젠가 잘 될 거야 라고 뒤로 미룹니다. 인생에 있어서 뒤로 미루는 일들이 많아서 결국 우리가 알지만은 결국 마지막에도 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나중에 때가 잘 되면은 사업 잘 되고 지금 이런 그 가정이 이렇게 좀 잘 정리가 되면 그때부터 하겠다라고 하지만은 잘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만 잘하면 된다는 것이 그 인간적 사고죠. 그것은 이 세상 삶에서 다 가려져 있고 마지막에 그 기간 날짜에 시간이라는 그 스케줄에 맞춰서 그때에 딱 내면은 되니까 그건 인간의 이런 환경에 맞춘 그러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처신이지 영적인 처신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많이 널리 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편입니다. 이를테면 사형수가 사회적으로 범죄를 많이 해서 이 사형당하게 되는데 그 사형소에게 와서 목사가 와서 목사를 만나겠소? 만나게 해줄 겁니다. 그 감옥에서. 그런 목사 만나면 당신 예수를 영접합니까? 당신 죄를 용서하셨다는 걸 믿습니까? 당신 구원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럼 당신 구원됐습니다. 아유,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제 난 평안히 하나님께 날 맡깁니다 하고 자기 생을 멋지게 마칠 수 있죠. 마지막 순간에 죽기 전에. 또 이와 같이 또 병상에 있는 사람이 암을 앓다가 어떤 다른 병을 앓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 곧 죽을 때가 와서 내가 옛날에 내가 교회도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서는 이제 내가 마지막에 내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이야, 됐다. 내가 지금 정신이 있으니까 망정이지 정신까지 잃었으면 예수 못 믿을 뻔했네. 나 지금 정신 말짱합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합니까? Yes, of course. 그래서 받아들였답니다. 마지막에 됐어. 이 사람 될까요? 물론 정말 이 마지막 순간에까지 예수 당신이나 믿으시오 하면은 그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냥 하나님께 그다음부터는 맡기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주가 적어도 그때 주님께 맡겨서 그 주님이 그를 그 이후부터는 데려가 주실, 견인해 주실 것을
믿고 그에게 자기를 드리면 훨씬 낫죠. 그러나 이 사람은 미래를 망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그 무고한 오늘이라는 날, 그 무수한 현재라는 시간에 그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이라는 날, 그때 현재라는 시점에서 주께 자신을 맡기고 자기의 옛 권세에서 뛰어나와서 주님께 자기를 드렸다면 영원한 미래는 그날 확정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시점에 확정을 맺어야 돼요. 확정은 내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 앞에 나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는 일을 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룹니다. 그리스도의 일 중에 하나님은 온통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하여 전폭으로 능력을 지원하시는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시간은 하나님이 세상을 조율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시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향력을 퍼쳐서 참으시고 서서히 느리지만은 그들을 하나님 안에 오게 하고 예수로 통일되게 하는 이 작업 시간, 이 하나님의 시간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라스트 세컨드에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는 오늘 구원된 바가 없습니다. 미래도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오늘 예수의 운명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내 운명이 예수의 운명과 같이 눕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때때로 구원은 내가 잘 만들어 가야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은 약간 결이 좀 다른 그런 관점으로 봐야 이것을 다루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내 안에서 예수가 이루셔야 됩니다. 그 말씀 이해하실 수 있어요? 내 안에서 예수께서 이루셔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도 말하거니와 예수님과 얼마나 친근하게, 얼마나 가깝게 연합되어 있다는, 얼마나 강력하게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가 일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내가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차원이라기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믿음을 내가 유지하고,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룰 수 있는 일이 내게 이미 오늘 이 시간에 적용되어 있기를 바라야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신데 내 구원이 그리스도의 성공의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있으면은 여기에 온갖 아이디어, 세상에 있는 그러한 가치관들, 또 방법들, 세상의 질서들 다 갖고 와서 헉적지근하지만 다 싹 깨끗이 싹 물러가고, 여기서는 정말 주의
주의 그 세마포로 저 피로 싹 씻어서 깨끗하게 유니폼을 입고 그리스도에게 의지하고 그가 이루신 일이 우리 가운데 법적으로, 내가 법적으로 주에 속해 있어서 우리 가운데서 나의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길 바라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본분을 가장 우리가 영적 변화 가장 먼저 있어야 될, 또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될 영적 변화가 무엇인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오늘이 영원한 우리 미래를 만든다는 사실을 해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주인이 되시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만나자, 나이 든 사람들 마지막 날에 만날까 우리 서로 그렇게, 그럼 이 생 다음에 거기서 만나 그 하나님 보좌에 가는 그 길에 그 계단에 같이 만나서 계단에 같이 올라가자. 그 보좌 앞에, 흰 보좌 앞에 나와야 되니까 심판 받기 전에 빠이 그때 만나자. 그래요. 죽고 나서 거기서 만나자. 거기서 판결이 거기서 나서는 안 됩니다. 판결은 여기서 나야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완전히 연합되어서 예수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많이 쇄신하고 바꾸고 또 새롭게 변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정말 전 우주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100% 영향이 맺혀져 100% 혜택이 되며,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다 보는 데서 통치하시는 통치의 우월성의 승리의 첫 증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시다시피 원래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정말 공중권세 잡는 자를 따라다녔고 그 영향을 받으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나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나는 육신을 따라다니고 그 마음의 생각을 따라다녔는데, 와, 그때는 너무 꽉 닫혀서 모르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외에는 기대할 것이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영감이 싹 살아났어요. 영적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에게 살게 되고, 나는 또 그렇게 새 생명을, 내 새로운 그 삶을 새로운 삶은 내 새 생명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긍휼과 사랑으로, 긍휼과 사랑의 은혜로 우린 살아났습니다. 지난주까지 여기까지 했는데 바로 5절로 끝났습니다. 5절 다시 한번 보겠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여기 진행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말 하다가 이 사도가 이 아름다운 시적인 그의 그 진술을 그 선포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갑자기 끊고서 이 흐름이 망가지면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고 흥분으로 거기를 삽입해서 딱 넣은 장면이 있습니다. 가로로 되어 있죠, 성경에는. 견딜 수 없어서 은혜란 말이다, 은혜라고 말하다 말고 한번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함께 살리셨고는 무슨 말인가 하냐면은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공유한다는 말입니다. 쉐어한다는 말입니다. 함께 살리셨고, 그를 살리시고 나를 살리신 게 아니라 그를 살리실 때 나도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의 운명을 나누어 갔습니다. 주의 운명을 나누고 주의 미래를 가져야 돼요, 내가. 그래서 독립적으로 내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런 개념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충분치 않은 잘못된 그런 착상이죠. 그런 아이디어죠. 여기에 나오는 오늘 말씀에는 함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함께라는 것은 공유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운명을 내가 공유한다. 그와 공유한다. 와,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만 맞춘다면, 어떤 조건이냐면 먼저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해야 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 죽어야 돼요. 옛 질서에 대해서, 옛 삶의 방법에 대해서, 옛 인생길에 대해서 한번 버리고 옛 권세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운명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됩니다. 현재의 구원은 미래의 구원의 보증이 되는데, 이게 본문의 말씀은 너희는 구원을 얻은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것이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형은 무슨 뜻이냐면은 과거에 어느 시점에 무엇을 행한 이후로 오늘 이 시점까지, 어쨌든 시점까지 나는 해당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구원은 내가 처음 믿을 때 일어난 어떤 시점이 아니고 시점일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지금 시간에도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구원받았다,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현재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예수 5년 전에 믿었는데요, 10년 전에 믿었는데요 하고 말하고 싶지만은 지금, 그날부터 오늘의 일까지 너희는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이 시점, 오늘 시점이 구원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이요, 원래 구원은 육체에서 구원되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육체로 구원돼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구원된다고요? 그런 면이 있죠. 그리스도의 신앙은 미래에 있는 것인데 오늘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부활했어요. 영적 부활은 마지막 날에 진짜 육체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지금 나의 이 현실은, 나의 영적 부활을 체험한 자로서의 우리 신분은 하늘의 영원한 그 부활을 이미 맛보고 있고, 완성을 위해서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그 삶에 들어가서 완성을 위한 이미 시작점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필요한 그 완성도가 없으면은 미래도 없습니다. 현재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
하늘에 임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너희가 오늘 구원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미래는 너에게 거의 잘 될 것이다 라는 거의 확실성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오늘 구원되느냐? 이것은 미래를 위한 절대적 조건이다. 오늘을 너희가 구원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구원받았다면 다행인 것은 오늘 이후로는 나를 살린 능력, 이 살린 능력의 오리지널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린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린 능력이 나를 영적으로 살렸는데 그 능력은 내 생명을, 내 구원을 유지시키는 능력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구원돼야 이 능력이 나를 유지해 가는 거예요. 영생으로. 예수께 이루어진, 그를 살리는 데 사용되고 부활시켜 하늘로 올리는 데 사용된 그 능력과 에너지가 오늘 내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준비되죠. 나를 살리는 그 능력이니까.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 미래의 완성할 것을 확실하게 해줍니다. 6절에 보면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해서 5절이 함께라는 말과 또 함께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함께 살리셨고 5절에서 그 다음에 함께 일으키사 두 번째 함께고 함께 앉히시니 세 번째 함께. 이것은 우리가 독립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살리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올리신 그것을 그대로 그대로 베껴 놓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거 가셨으니 우리도 이렇게 독립적으로 하다 간다고요? 그게 아니라 예수 하시는 일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포함되어 있어요? 그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미래에 이건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살아났고 또 일으켰고 그 다음에 하늘에 앉혔는데 하늘에 앉혀요? 그건 저 나중에 미래에 있을 일인데요. 아니에요. 여기는 과거형으로 해놨어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미 이루어졌다. 진짜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그러나 그 일부 예배 들으시면 여기서 명확하게 좀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확실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너 오늘 하늘에 올랐다는 아니죠. 우리 여기 있으니까. 그만큼 너는 이미 하늘에 속해 있고 이미 너는 확답이 된 자다. 절대로 너 흔들리지 않는다. 확실하다는 하나님의 자신감, 하나님의 확실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지금 앉아 있는 거나 똑같은 것이다. 물론 성도들은 그 육체로 이제 완전히 올라와서 그리스도와 만나는 그날 만나 보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와 굉장히 닮아져 있고 이런 그리스도 하늘에서 만나는 그날에 이루어지죠. 그러나 너희는 하늘에 이미 앉으신 것이다. 이건 너가 하늘에 속한 것이다. 정말요? 맞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 시민들 하늘에 앉힌 것이다. 하늘에 속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영토. 정말요? 나 여기 여기 이 세상에 있는데요. 여기 센터에 있는데
그러나 내 영역은 옛날에 있던 그런 사망의 영토가 아닌 하나님의 영토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기는 정말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그 본부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만이 하나님과 교제, 진짜 교제, 성령의 교제가 있을지어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교류와 하나님과 교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많이 성경에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연합 관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개념이 많이 들어있고, 포인트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다 이끌어 가셔야 돼.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은 나에게 행한 일과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아들 너를 위해 내가 너를 위해 이걸 한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통해서 일을 하셨다면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그리스도를 위해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하신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그리스도 하신 일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인데,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위해 하신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3번이나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함께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플러스 함께 더 예수님과의 연대 관계를 강조한 것입니다. 2배로 강조한 것입니다. 함께라는 것은 꼼짝없이 예수 안에 발생한 사건이, 예수로 인해 발생한 사건에 나는 한 요소로 들어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주님 그거 하실 것이니까 나도 같이 좀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예수 하신 일에 내가 거기 요소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는 말씀 있습니다. 골로새서도 있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살리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살리시고 했는데, 에베소서 1장 20절, 아까 그 말씀이 있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는 이 5절 6절에서 우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은 1장 20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에베소와 그 소아시아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에서 그 이단적 사상들이, 혼합주의 사상들이 많이 있어서 딴 소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하게 공간적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땅 위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 앉혔다고요? 어떻게 하늘에 앉혀요? 신앙을 통해서지. 이렇게 해서 나 주관적으로 하늘에 있다 믿으면 된다. 종교적 주관적으로 각각 다 하늘에 있다.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기에 달려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믿어지지 어려운 걸 그냥 억지로 믿는 결과가 아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셨지 않았느냐?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한 카운터파트, 우리 상대자다. 그 사건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현실, 그건 현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늘에 높이 올림을 받은 승귀는 전 우주적인 그런 통치계의 통치 구조의 새로운 모양을 갖고 왔습니다. 새로운 통치로 옮겨졌다. 이전에 인간들을 100% 인간들을 그 죄 안에서 속박했던 그 권세가 힘을 잃고 새 통치가 임했다. 그래서 교회에 소속된 우리들이 예수를 따라가는데, 예수의 죽으신, 그때 올리시기 전에 죽으신 것은 옛 질서에 대한 죽음, 옛 권세 다 죽은 것입니다. 예수 부활하실 때는 새 질서가 세워진 것입니다. 옛 질서, 죄가 머릿속에 꾀가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은 언제든지 이것 봐라 어떻게 해볼까, 이것은 이 세대는 옛 권세 끝난 것입니다. 새 통치로 이전되었습니다. 온 우주가, 객관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것을, 우주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교회는 대표가 돼 있어요. 교회는 그러한 새 통치의 가장 디스플레이, 새 통치에 대한 증거, 우리는 증거이며 주님의 헤드쿼터, 본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운명을, 과거의 운명을 볼 때 굉장히 변화된 것이고요, 엄청나게 우리가 상승된 것이고, 하나님은 오늘 교회에 된 우리 각자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승리를 우리가 우리의 승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께서 승리하신 것인데, 우리가 주 안에 함께 주님의 일에 거기에 박혀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를 같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뭘 의미할까요? 교회라는 것은 승리하신 주님, 이제 새 통치자이신 주님의 우월성의 증거입니다. 우월성을 증명하는 존재입니다. 과거에 공중권세 잡은 자 밑에 있었고 그 옛 통치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승리와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 누립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잘못 여기서 가만히 있는데 상승되네. 에베소서 1장부터 쭉 가는데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상승해. 감독 설교만 들으면 자기는 가만히 상승만 하고 난 가만히 있었는데 왜 이렇게 올라가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여기는 자기가 먼저 죽어야 되는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죽어야 된다. 어떻게 죽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죽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여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야죠.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말씀인데, 이렇게 이미 확정적인 거로 말하면서 로마서에서의 바울은 이 구원을 약간 미래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변화되어야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럴 수 없느니라.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이제 그 10절 이하에도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이다.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산 것이고 우리도 똑같은 것이다. 너희는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스스로를 여겨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예수 정말 영광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에게 예수 사건의 하나의 요소로 편입되어서 이전되어서 그가 하늘에 오르셨던 것처럼 오늘 영적으로는 하늘에 앉혀져 있습니다. 하늘에 영적으로 앉혀져 있는 것은 마지막 날에 파이널리 거기에 앉게 될 것이라는 것, 확실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오늘 우리가 침례받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똑같이 예수 죽으셨듯이 나도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살아나셨듯이 이제는 하나님 대해 살아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하나의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이 큰 은혜를 드러내게 하시려고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고 변화를 갖고 옛 권세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살아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미래를 완성시키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복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이루신 승리의 변화의 새 통치의 새 시대의 증거가 되는데 모두 기여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영혼 받아주시옵소서. 내 삶을 받아주시고 내 운명을 주님의 운명에 합쳐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